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 나라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고난이 아닙니다. 역경도 아닙니다. 꿈꾸는 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나 질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어느 날 꿈꾸는 자 요셉에게 유혹이 살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적인 유혹, 이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살짝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주중까지.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러운 본문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움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 본문 살짝 넘어가도 아무도 눈치 못 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를 하는데 왜 그 본문은 네 마음대로 넘어가냐? 오늘 이 가운데 들어야 할 내 백성들이 있는데 너는 나의 말씀의 심부름꾼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삶에 다시 활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언제 유혹이 손을 내밀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 언제 유혹이 손 내밉니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고 또 하나는 형통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성공했을 때입니다. 언제 유혹이 손을 내밀까요? 첫 번째는 고독할 때, 외로울 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이방나라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버지나 친척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뚝딱 혼자 떨어져 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나날들이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아마 밤마다 아버지 품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저 달을 보았는데 지금 아버지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무치도록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그런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수없이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은 바로 그러한 때에 살며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이 보디발의 거처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날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 그 마나님이 사전 조치를 다 취해놨을 것이다. 우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마나님의 집에 거처에 종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몸종이라도 있었을 텐데 평소에 요셉을 흠모했던 이 마나님이 사전 조치를 다 취해서 종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요셉이 일 때문에 왔을 때 여러분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이 유혹은 바로 그런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어두울 때에 찾아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나 있을 때, 가족과 헤어져 있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여러분, 이 유혹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틈을 타는 것이죠. 가족을 떠나서 출장을 가든지 해외를 가게 되면 가족을 떠난 외로움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막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호텔에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이 호텔 방에 음란 TV를 다 차단해 달라고 그렇게 아예 요구를 하고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텔 방에 딱 들어가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거할 이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 공간으로 덮고 바르고 뿌리고 씻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음란과 음탕과 음행의 더러운 영들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혹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도록 이 공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내 자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멋진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양심에 한 점 끄리낌 없는 어머니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지 서로가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 주어버리는, 부부 안에서도 서로 딴짓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깨지를 못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작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면, 어머니가 거룩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줘도 그 영역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 아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매무실을 꼭 동여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외롭고 고독할 때 손을 내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이 유혹이 손을 내밀까요? 형통할 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이 다 관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형통하죠. 성공했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저 이방 나라에서 애굽까지 이렇게 와서
종으로서 그 위치까지 올랐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 찾아올까요? 성공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보통 유혹이 찾아오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하면 거기에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막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다가오는 유혹의 때가 있는데, 그 언제일까요? 성공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그때 실패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했을 때 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왜 타락하게 될까요?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인생을 좀 즐기며 살만하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 사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잽싸게 그 틈 사이로 유혹의 손길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주목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갈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낼 그때,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왕위도 튼튼해졌습니다. 왕이 전쟁에 앞장서지 않아도 성성장구 성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는 왕의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다윗이 넘어집니까? 고난받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 부부가 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고, 이 때를 지나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의기투합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풀려지고 뭔가 평안함이 밀려오고 이 정도면 우리도 됐다라고 생각될 때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각기 따로따로 그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 사이로 마귀는 유혹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진리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라는 놈이요 얼마나 교모한지,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틈을 보이면 삼킬 자를 잽싸게 찾아서 먹잇감으로 삼아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성적 타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를 불끈 동여매고 어떤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언제쯤 되면 이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환갑이 지나고 손자 손녀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남자들의 경우 마지막까지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아날지 죽을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쁜 간호사를 딱 들여보내가지고 눈을 뜨고 쳐다보면 거의 100%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들어와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놈의 남편 안심이 안 된다고. 이 남자는 관에 집어넣어야 그때 안심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그것도 안심 못한다고. 관을 뒤집어서 팍 묻어버려야 그때 안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유혹들은요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은 너무너무 집요해요. 내가 침상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너무너무 집요합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환갑이 지났으니까 천만에요. 언제 어디서나 유혹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영역들이 바로 이런 성적인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유혹이 손 내밉니까? 고독할 때. 두 번째는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으나 첫 번째는 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피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되지 않습니까? 다른 유혹은 싸워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성적인 유혹은 맞서 싸우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아늑한 공간에 홀로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아늑한 공간에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으면서 주여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100번 해보십시오. 이기는지. 그건 안 통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십시오. 그냥 그 공간을 떨쳐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명령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요하게 유혹하면서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부여잡습니다. 이 옷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옷을 잃어버리는 것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내 양심을 방치하고 던져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광경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 아닙니까? 이 하나님한테 한번 잘 보이면 그 앞날 활짝 열립니다. 이 하나님한테 한번 잘 보이면 종의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역시 내 종, 박수 치셨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CCTV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아빠 어떻게 하는지, 이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엄마가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CCTV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다면, 우리 아빠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아빠로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엄마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던져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떨쳐나오는 그 모습을 CCTV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역시 우리 아빠 최고라고, 역시 우리 엄마라고 박수치면서 여러분 펄쩍펄쩍 뛰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멋진 아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결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이거는 내가 한번 싸워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고요? 피하고. 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드라마, 핸드폰, 인터넷, 웹툰, 기타 등등. 여러분, 지금 우리 손 안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손 안에,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혹 여러분 이 가운데 절겨 들어가서 나 홀로 있을 때 그것을 보며 즐기고 위로받고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핸드폰 속에 있는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2차 3차 가면 어디에 물이 좋더라, 어디가 서비스가 좋더라, 어디에 가니까 예쁘더라. 여러분, 이것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 내리 속에 박히게 되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행동도 시간 문제입니다.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공간, 그런 차 안에서 그 공간,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절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버스를 탔답니다. 비좁은 버스입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갑자기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하면서 목사님 품에 그냥 팍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한참 버스가 달려가는데 또 한 번 급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이번에는 예쁜 아가씨가 어머나 하면서 품에 탁 안기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라고 그 직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해야 됩니다. 관계를 피해버리고 공간을 피해버리고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중국 고대의 병법서에 보면 전쟁과 전략에 관한 36가지 계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책 36개 계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31개가 미인계입니다. 미인계가 무엇인지 알죠? 미인계는 유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녀를 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1계부터 36개 계책이 있는데 마지막 36개가 주위상이라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여러분 아무리 싸움의 고수를 하더라도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사람 없어요. 10대를 때리면 아무리 고수도 한두 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기는 거예요. 상대에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뭐라고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6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만 나온 말이에요. 주위상 36개 안 되면 36개 해버리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요셉이 그걸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한번 맞서볼까? 천만에요. 맞서다가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는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뭘 붙들라고요? 사명을.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옷을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그 장소를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꿈 앞에서 종의 옷을 입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죄수의 옷을 입는 데까지 추락했다고 내 자신을 방탕한 데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내가 죄수의 옷, 종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이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 이 꿈이 여러분 요셉의 가슴 가운데 움틀거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요셉은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존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요셉은 일시적인 쾌락보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가 더 중요한 삶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꿈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망할 짓만 골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이 없으면 내 야망 쫓아 살다가 내 쾌락 따라서 감각 따라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거룩한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살아있으면
이 꿈 때문에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방탕한 데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이 올려주신다 할지라도 이 꿈 때문에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이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쏟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주받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꿈이 뭡니까? 바로 요셉이 가졌던 꿈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자신을 방탕한 데 내버려 둘 수가 없고 타락 가운데 던져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십니다. 이것을 광고하라고 우리를 광고 모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헛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꿈 때문에 내 자신을 방탕한 자리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미 저는 이 영역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밖에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인 범죄에 감염된 범죄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에게 간음이 있고 행음이 있고 남색하는 것이 있고 토색하는 것이 있다고 하나하나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이 있고 간음이 있고 행음이 있고 남색하는 것이 있고 토색하는 것이 있고 이 갖가지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기 이전 상태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넘어졌는데 이미 실패했는데 내가 더럽혀졌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전처럼 그 이전처럼 그냥 깨끗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줄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툭툭툭 돌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단 둘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이미 한번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손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언제 유혹이 손 내밀까요? 첫 번째는 고독할 때고 두 번째는요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면 넉넉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